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그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어쩌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다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그렇게 돕는 은혜를 다 베푸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지난 70년 동안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에벤네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70대시는 70이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금방 따라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와요. 제가 이제 모처럼 이제 리타이어하신 분,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는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석을 했더니 제가 제일 막내예요. 한국 나이로 71인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아니 전점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 좋을 때다 그러더라고요. 예,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회 하니까 그냥 나이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방 온다니까요. 금방 따라와요. 금방이에요.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벌써 연륜이 그만큼 쌓였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50만 넘어도 노인 취급받았는데 지금 어린애 취급을 제가 어린애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참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주보에는 여러분들이 실린 주보에는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훨씬 전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 성교회가 8군데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 아가페 성교회가 있어요. 그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저를 서포트를 했어요.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에 있는 크리보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소식 계속 들려오죠. 헤르손에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가끔 포성은 들리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헤르손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밀레토폴이 있고 저쪽으로 이제 자파로자, 돈바스 이런 지역이 쭉 4개 주가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는데 헤르손이 아주 가까운데 자파로자가 아주 가까운데 그런 곳에 한 80만 되는 그런 도시에 벌써 한 5년도 넘었겠네요. 그 정도에 벌써 이제 목회자를 세워서 7년 동안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로 안수해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안수했죠. 안수해서 완전히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보이로라 하는 교회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처음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대로 지금 전쟁 중인데도 오히려 전쟁 중이니까 더 잘 모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이 우크라이나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 1,400km 한 남북으로 한 거의 한 크림으로부터 한 1,000km 정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한 800km 떨어진 북쪽에 체르니깁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는 키예브 지금 키우로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로 한다고 참 그런 대도시 이름을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닌데 하여간 키예프라고 하는 도시로 아주 이렇게 벨라루스에서 바로 이렇게 직통으로 통한 가장 좋은 도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벨라루스에서 탱크 타고 밀고 들어온 데가 바로 이 체르니히브라는 도시예요. 그럼 체르노빌이라는 데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대부분 성도들이 다 피난 갔거나 나이 드신 분들 빼놓고 대부분 그 도시에서는 다 피난들을 안전지대로 시골이나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피난민으로 난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뭐 한 천만여 명이 다 빠져나가 있으니 그것도 상당히 엘리트에 해당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나갔겠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변화시킬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당장 이제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한국 선교사들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그냥 다 철수령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들,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헝가리 이런 데로 다 이렇게 해서 난민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 지난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벌써 10월 달이 돼서 8개월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는 그냥 굉장히 많이 서포트하고 돕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이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나서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것이 회복돼야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만 70세가 돼서 금년 말로 은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이런 사건이 생겨서 저도 난민이에요. 난민이 돼가지고 아들 집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난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주 굉장히 럭키하죠. 아들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죠. 전부 우크라이나 다 있는데 그냥 겨울옷 입은 상태로 그대로 나왔다가 금방 끝나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위해서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서포트해 준 그것 때문에 이 두 교회가 거의 완벽하게 세워졌다. 북쪽에는 전도사 둘 세웠고 이쪽으로는 전도사 하나, 목사 하나 그렇게 세워서 완벽하게 시스템은 저희가 없어도 돌아갈 정도 해서 금년에 이제 은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딱 하나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행정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그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넘겨줘야 재산까지 넘겨줘야 다 끝나는데 아직은 제가 집을 그것도 큰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다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금년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일 그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그런 내용의 본문이더라고요. 설교는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미남 목사님, 목소리 좋은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저같이 이렇게 마스크 쓰나 안 쓰나 그냥 얼큰한 그런 목사님도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보리밥이든지 쌀밥이든지 고루고루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시면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부분만 은혜 받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그 100점짜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꼭 세 가지가 필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뭐 사랑에 대해서는 뭐 다 잘 아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잘 아시죠.
역시 믿음에 대한 것도 잘 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반복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사랑장은 13장, 소망장은 로마서 8장, 그렇게 우리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딱 캐치해서 가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 그 좋은 그 믿음의 모델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 1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믿음이 뭐냐? 막상 이렇게 물으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더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래요. 나는 편안해지고 싶다 해서 침대가 나왔어요. 빨리 가고 싶다 해서 자동차가 나왔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 해서 비행기가 나왔어요. 그러죠? 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딱 돼버린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안 와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고 내가 우크라이나 좀 살다가 거의 17년을 살았더라고요. 벌써 살다가 여기를 왔어요. 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거, 혹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계신 거 믿죠? 아버지는 살아 계시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뭐 볼 것도 없이 믿죠. 그러면 좀 어렵게 할아버지가 계신 거 믿죠? 할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증조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없네요. 여러분 적어도 한 150살 정도 되면 고조 할아버지 볼 정도 됐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요? 안 봤는데? 혹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 사진이. 그런데 사진 아니라도 믿을 수가 있죠. 뭘로? 나라는 존재가 증거요. 내가 있으니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 구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 있으니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위에가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왜? 내가 증거니까.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나 혹은 무엇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그 기대해야 하는 것들, 혹은 어떤 것을 피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실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앞으로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소원한다거나 내가 바라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그걸 기대하거나 거기에서 대비를 하되 잊지를 않고 그거 생생하게 기억하고 항상 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또 경고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또 어떤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까? 이 믿음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 믿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 제목은 믿어야 할 것들 이렇게 했는데, 믿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믿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현재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연히 생긴 거다. 여기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오늘 그걸 푸셔야 됩니다. 여기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은 그럴 분은 없으시겠죠. 네. 우연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2절 말씀,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철길이 어느 날 막 이 무시 막 돌다가 보니까 철길이 만나서 쇠붙이가 만나고, 그 쇠붙이가 막 돌다 보니까 정교하게 깎아져 가지고 톱니바늘이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서 보니까 뺑뺑 돌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아주 정밀한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기까지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 제일 북부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숲이 있어요. 그 영화 주라기 공원인가 혹시 보신 분들 있습니까? 보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 온실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인데 높이가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간이 엄청난 그런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단번에 100m 높이를 100m 이상 쏘는 것은 가능한데 빨아들이는 것을 아직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높은 나무가 어떻게 그 나뭇잎이 맺혀서 가지가 뻗치고 나뭇잎이 맺혀서 하는지,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 삼톱에 올리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은 나무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연히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원숭이에서 여러분들이 됐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그것도 믿어요. 그걸 더 쉽게 믿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한다면요, 여러분 신앙 바로 이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모든 현존한 세계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가오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요새 자존감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나의 부모와 똑같아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천지 만물, 이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재료가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모든 기반과 시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생겼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의 샘배인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그랬죠. 더 나은 제사. 무슨 제사를 드렸냐면은 새끼 양하고, 첫 새끼 양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잘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피의 제사,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는 거룩하고, 항상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산 새끼 양을 잡아 죽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지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냥 어제 예배했으니까 오늘 예배하고, 어제 찬양했으니까 지금 찬양하고, 조금 기도했으니까 좀 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슬프게도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자리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 피 흘려서 죽으신, 피를 뚝뚝 흘리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그냥 오락적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 절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다 걸상에서 편하게 드리는데 옛날 마룻바닥에 다 무릎 꿇고 했어요. 이렇게 그냥 뭐 가부좌로도 앉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장로님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복숭아 앞에 있는 분이 다 굳어 있어요. 다 이렇게 굳어 있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셔서. 근데 지금 너무나 편하게 예배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리 쭉 펴고, 내 아버지니까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예배 갈 때는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정말로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상한 심령의 그런 제사를 성경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한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들림받은 에녹에 대한 그런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65세에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인정.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들림받은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답이 나왔어요. 6절에 보면은.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찾는다는 말은 잊어버린다의 반대죠. 성경에는 잊어버린 걸 찾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홉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그걸 찾는 거,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 드라크마를 찾는 거, 찾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양이 100마리 양에 소속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계신다는 것과 찾는다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육신을 살다 보면요, 육신의 뭐에 살다 보면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안 돼. 아이고 주여 하고 주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거 뭐고 같냐면요, 저는 그런 비유를 잘 들어요. 여러분 TV 보면 여러 가지 채널이 나오죠. MBC 보다가 KBS 보다가 뭐 보고 싶은 거 틀잖아요.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착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저자가 막 살다 보면은 잊어버려 예수님을. 그 순간 주님 하고 부르는 순간 이제 180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저는 그걸 배웠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이제 세상적인 것에 골몰했던 것이 주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꾼다.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채널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둠이었고 육적인 것이었지만은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채널이 바뀝니다. 이제 180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제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뭐 돼야 돼요? 계신 것은 언제나 믿지만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들어서 주님을 찾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뭐 얻는다? 기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노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6장 3절인가 보면요, 노아가 480세 될 때 인류의 역사를 120년으로 문 닫아버리겠다, 심판하겠다,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노아가 500세가 돼가지고, 정확히는 505세인가 이제 셈을 낳기 시작했어요. 근데 셈, 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를 도우려면 셈, 함, 야벳이 적어도 한 20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한 40년 정도 후에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는 아마 배를 짓기 시작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80년 동안 그것도 산에서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볼 때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요,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라멕이 777세로 노아 홍수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가 595세 됐을 때에 그 라멕이 죽었어요. 777세로.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될 때 이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1월 달에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누구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죠. 살 사람은 살다가 대때가 되면 다 죽었어요. 근데 정말로 노아를 도와가지고 배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도 누가 안 도운 것 같아. 성경에 보면은,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오랜 동안을 이 노아는 배를 지었습니다. 근데 배 지은 것도 훌륭한데, 그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하루 뭐 1년 2년 지나면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오랜 동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심판하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을 믿습니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걸 믿습니까?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요새 지금 전쟁 나서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이 좀 큰 불이 뭡니까? 핵무기예요. 그죠? 근데 이 핵무기보다 더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화산 폭발이에요. 심지어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거꾸로 돌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 대륙이 그냥 다 이렇게 대륙이 그때 생겨났던 것처럼 뒤집힐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그냥 100km가 넘는 우박이 쏟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만한 우박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믿습니까?
에이,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 뭘.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가라앉을 것을 예언했어요, 성경에. 저도 섬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섬에서 목회하면서 겁나더라고요. 왜? 모든 섬들이 다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잘 견뎠습니다. 12년 동안 섬 목회했거든요. 적당히. 하여간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코비드19가 전부 다 나 개인을 이렇게 다 추적해버리고 개인을 다 신상털이하는 걸 나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미국에 왔는데요, 저 전부 추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코비드 심사 받고 무려 26만 원을 지불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됐어요. 저 하고 나니까 끝나버렸어. 언제 제가 들어온 지 계산이 되죠? 한 2주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애국에서 들어와도 검사 안 합니다. 코 쑤셔갖고 검사 안 해요. 네.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십시오. 괜찮아요. 네. 근데 노아 홍수라는 게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 180여 개의 나라마다 홍수에 대한 그런 전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80여 개 나라들의 전부 홍수에 대한 설화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역사 지금요. 그리고 홍수 이전에 기록이 없다는 것도 놀랍게 다 수메르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또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그 건축물 이런 것들도 전부 3,000년 이쪽 저쪽이 다 이게 홍수 이후에 이쪽 저쪽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홍수. 심지어는요, 우리의 언어 있잖아요. 모든 언어들도 거의 완벽한 언어, 막 이렇게 발전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언어들이 모든 민족들, 족속들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심지어는요, 신에 대한 어떤 기원들도요, 전부 다 홍수 이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 이쪽 저쪽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원료가 수백만 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것은요, 이거야말로 진짜 설화예요. 근데 그 진화론을 믿어. 대학만 들어가면 다 그렇게 믿어버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좀 식자들이 배운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것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딱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75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75세 되신 분, 지금 딱 75세 되신 분 없어요? 어이구. 그러면 좀 더 많이 드신 분들이 많나요? 80 되신 분, 80 넘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족에서. 예. 근데 벌써 이제 80이 되셨는데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 되신 분 있어요? 그 100세 되신 분에서 혹시 아들 낳으신 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어요. 175세에 돌아가실 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여러분 나무의 수명만큼 살릴 수도 있고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어디? 천국이죠. 그걸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장래의 기업을 믿었다고 그래요. 장래의 기업.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에요.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실 바로 그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그의 늙은 아내 사라의 잉태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녀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의 후손이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 그대로 예언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강건하면 80, 90세예요. 근데 그것이 잠깐인데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떤 나이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현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꼿꼿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모든 게 다 쓰레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찾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누시다가 주여, 또 이렇게 돌아 누우면서 주여. 입에 붙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시라고 말이요. 그렇게 하시면 힘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힘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어떤 복이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복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였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복의 통로다. 여러분 자존감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이 연약하지만 나를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 들어가면 이제 천국에서 여러분들 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지 안 올지 몇 번 와야긴 와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 살아계셔서 12년대 아버님 돌아가시고 17년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장인 장모님이 아직은 더 젊으셔가지고 살아계셔요. 근데 그때 오실랑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성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